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 복음 중에서도 대표적인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라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적은 수만이 믿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아니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왜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어.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사람만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 은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믿게 됐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거, 세상에 이보다 더 좋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우리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첫째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무조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다녀도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 부흥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로 사는 그 장로님이 꼭 강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요. 하여튼 집이 너무 의리의리하고 너무너무 아주 잘 사는 그 집, 그냥 들어가면 그냥 너무너무 황홀해요. 그리고 한쪽 벽에는 그냥 성경 주석책을 비롯해서 기독교 서적이 꽉 차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고 평생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아주 주의 종들 대접을 잘하고 하여튼 그 교회가 필요한 걸 뭐든지 그냥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 보배 중에 보배예요. 아니 근데 식사하고 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사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 생활해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솔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래요. 왜?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천만에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는 거를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거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또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등등 교역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도 하시지만은 상을 주시네. 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상이라는 거는요, 특별히 뭘 잘했을 때 상 주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 그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아니 그렇게 평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산 사람이 왜 그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박해를 하고 스데반을 돌로 전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는 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밝은 빛이 비추는 바람에 그냥 쓰러졌는데 그때 눈이 멀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순간에 이 사울은 완전히 복음 전하는,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배설물같이 여기느냐?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된 거, 예수님에 대한 내가 지식을 가지게 된 거, 그것처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그냥 모든 게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말씀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죠.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알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예를 좋아해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척, 박식한 척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세예요, 그것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분들은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요. 경건하게. 이거를 알기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해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 소원을 줘요. 소원.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그 다음에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가려온다면 그 직전에 심장마비라도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가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경건하게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한 세상이 되었어요.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경건하게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냥 찾아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경건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 육체의 연단,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제 공군 장교로 들어갔을 때 6주간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하느냐, 비행장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뛰지 않던 사람이 뛰니까 그냥 헐레벌떡 하면서 쩔쩔쩔쩔 매고 그냥 같이 뛰니까 그냥 따라가는데,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하는데, 이상하게 며칠 지나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기분 좋게 뛰는 거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그러더니 그냥 그 무거운 총을 하나씩, 긴 총을 줘가지고 그걸 들고 뛰는데 또 얼마나 힘드는지. 나는 그 총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그 쇳덩어리. 그 다음에 철모를 쓰고 또 뛰는데, 여러분 그 철모가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군대 간 사람은 다 알지. 목이 그냥 넘어가 그냥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이 목에 그냥 힘을 주고 바짝 챙기지 않으면 그건 꼿꼿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거운 총 들었죠. 철모를 썼죠. 그래가지고 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며칠 뛰니까 또 괜찮아. 나중에는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대전 시내에 있는 우리 훈련장에서 받는 곳에서 계룡산까지 완전 무장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물통에도 채워야 되고 배낭도 키로수가 얼마를 채워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총을 들고, 제가 거길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 봐도 처음에는 몸뚱아리만 가지고도 비행장 도는 게 힘들었는데, 6주간 동안 훈련받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단이 됐는지. 그때 살도 많이 빠졌지만은 얼마나 몸이 단단해졌는지 그때 제가 아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렇게 육체의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왜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마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느냐?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말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귀신과 같은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아무리 죄 많은 세상에 살아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딱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기도.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 그런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은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참 귀한 인물이 되고 그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왕의 음식,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각오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고약한 놈 어디서 저거? 당장 저거 목을 쳐라.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먼저 우상 앞에 이렇게 얹어서 놓고 그 다음에 먹는다 그래요. 왕이 그렇게 먹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아예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또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 그때 총리를 3사람 세웠는데 그냥 이 다니엘이 제일 뛰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왜? 왕이 제일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니엘을 보고 다스리라 그러는 거야. 왜? 3명이나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저 다니엘을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려야 되겠다. 궁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이제 법률을 세우죠. 금령을 세워.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경배를 해야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고 그런 걸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런 법령을 했어요. 그때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허락을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자기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각오 돼 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자기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평소와 똑같이 3번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와서 보고 고발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건 사람.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다 봉해가지고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아침에 멀쩡하게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신 그 간신배들 대신 다 그 가족과 함께 집어넣었더니 그냥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뼈도 줄이지 않고 다 그냥 뜯어먹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원수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꼭 간다. 예배는 꼭 드린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3번씩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 세 번째로는 하루에 성경을 꼭 읽는다. 하루에 수십 장씩 읽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꿰뚫도록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읽었어요. 그 외에도 이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나의 문제도 있으면 내일 학교 갈 아이가 철학 기도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어떤 때는 삼각산까지 가 그냥. 얼마나 먼데. 그때는 버스 교통도 안 좋아가지고 그 근처까지 가서 산에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학교 꼬마가 한밤중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서요. 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하고 입시생들 이제 환영회를 할 때에 우리 이제 입시생들 쭉 세워놓고 이제 신고를 하는 선배들 앞에서 신고하고 교수들도 앉아 있는데 그냥 술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냥 주로 그냥 술병에 정종인가 뭔가 술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환영식을 하는데 글쎄 한 사람 한 사람씩 술을 갖다가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맨 끝에 서가지고 나부터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그런데 아니 이 신입생의 말을 안 들으면 이거 뭐 선배들이 가만두나요? 근데 내 눈이 나는 학교 그만두면 그만뒀지 절대 안 먹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강하게 나는 안 먹습니다. 이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한판 붙어야 되니까 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들 쭉 술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1, 2, 3, 4학년 무슨 회의가 있으면은 모이면은 이제 음식점에서도 또 먹죠. 그런데 나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빨리 이제 회의 끝나면 식사 후에 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아니고 간 다음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 다음날 이놈들이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간 다음에 술들 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시간에는 그걸 피하는 거예요.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파워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내가 졸업할 때까지 그런 현상이 있어. 내 앞에서는 술 먹는 거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없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적당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도요 요 맨 앞에 앉았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요 맨 앞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은혜 받는 일에 제일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피곤하면 안 나와. 그러면 제가 5분 기다렸다가 꼭 나가서 대신 설교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교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아니 이렇게 갑자기 시킬 때가 있다고요. 목사님이 펑클 내는 거라. 그리고 저는 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구 땅덩어리 한 바퀴 도는 기도를 해, 전 세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 끝나면 아무도 없어 다 가고. 전도사 때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심령이 메마르고 좀 답답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은혜를 못 받으면 아예 낭떠러지 끝에서 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주일 한다고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별거 다 하죠. 기도 없이 하면 마귀는 코웃음 칩니다. 해봐라. 왜? 기도 없이 하는 거는 마귀에겐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냥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무슨 행사한다고 하죠. 무슨 전도운동 한다고. 말로만 전도운동. 기도 없는 전도운동 아무리 해보세요. 새신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나? 안 생겨요. 여러분, 이 목회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마귀가 코웃음을 친다고요. 잘해봐라, 잘해봐라. 뭐 열매도 하나도 없을 것 뻔히 아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똑바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하지 않고 설교만 잘하면 부흥된다는 생각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서 교회가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마귀만 기뻐해요. 마귀만. 전도 안 하는 교회들,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왜 한국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목숨 걸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마귀가 그냥 교회마다 그냥 다 휘저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게 됐다고 해서 순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죽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죽어야 순교입니다. 스데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진짜 순교예요. 그런데 그냥 그 북한에서 그냥 그 김일성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때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다 개죽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저 적당히 그저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순교를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죽을 각오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고 소원이 뭐냐, 이 나라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것, 이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니까 첫째가 부산 복음화, 그 다음에 이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이걸 항상 표로 하고 45년 전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교회 부산 복음화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고, 교회 재정은 언제나 쓰고도 남고, 그냥 쓰고도 남아 언제나. 그 후에 제가 또 성시와 본부장이 됐어요. 이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회비를 잘 내. 그래가지고 그냥 몇 억씩 돈이 남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행사할 때 아무리 큰 행사해도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게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얼마든지. 제가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IMF 때 나타났어요. IMF 때. 여러분,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IMF 때 그냥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했어요. 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막 병이 낫고 그냥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돈 버는 길이 열리는데, 감사헌금 얼마나 많아지는지 평소 헌금보다도 20% 늘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냥 뭐 우와, 땅 사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그냥 매주일 30억씩 돈이 남아. 다 짓고도 남아. 여러분, IMF라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성전 짓다가도 못 짓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IMF 때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땅도 싸죠. 건축비도 싸죠. 얼마나 최고로 했는지 몰라요. 요새 경제적으로 어렵죠? 교회까지 어렵다면 교회가 병든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왜 축복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쓰고도 남는 교회야. 그 축복을 이어가야지. 그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재정이 모자라서 우리가 선교도 못하고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고, 이런 망신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설교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